할렐루야. 복 받을 사람들은 복 받을 생각을 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은 복 받는 길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쓴물 나게 하지 마세요. 단물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 받을 길을 걸어가세요. 그곳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투정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단물 나는 영혼 되고 정말 복 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그 발람의 1차, 2차 예언에 대해서 은혜 나눴는데요. 저희 2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 천국을 가서 이제 주님을 봐야 될 텐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이대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회개를 하게 되면 지난 날의 이러한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돌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해석이 좀 달라져. 야, 내가 주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 밖에서 저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건 내가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야.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허물은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반역도 가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했어요. 제가 모친이 금요예배 간다고 핍박도 많이 했어요. 뭔 교회를 주일만 가면 되지 금요예배를 가고, 그 핍박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못 쓸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내가 주 안에서 살면서 또 바르게만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 제 생각을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안다는 얘기야. 미움만 해도 살인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미움만 해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들고 가라. 음행하는 생각만 해도 음행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욕심이 없겠어? 왜 혈기가 없겠어? 왜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없겠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형제들 보게 되면 판단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교인이 어떤 저런 말을 해? 뭐 이런 거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판단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집사님이라는 분이, 권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여러분도 판단할 줄 알잖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의 잣대를 본다면 우리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야곱의 가족들의 허물을 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반역한 것을 내가 돌아보지 용서하겠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면 여러분 죄와는 멀어져 가게 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야곱 안에 있을 때 그 혈통에 흐르는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흐르는 그 혈통, 또 여러분 다윗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우리는 포도나무가 우리는 여러분 들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진액으로만이 살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영적인 위치를 아셔야 돼. 근데 자꾸 주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무슨 여러분 바쁜 일만 있으면, 아픈 일만 있으면, 기쁜 일이 있어도 주 밖으로 아니에요. 다 주 안에서 하셔야 돼. 슬퍼도 주 안에서, 기뻐도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1절에 축복하시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소리라는 건 귀가 먹을 정도의 외침, 즐거운 마음으로 외침이래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러한 일들 외침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귀가 먹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밤에 모이겠어요? 찬양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말씀 듣겠어요? 대상은 명확한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신 거 아니야. 제 얼굴 보러 오셨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예? 예? 여러분 왜 오셨냐는 얘기야. 하나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거고, 하나님께 찬양하러 오신 거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뜨거운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머리 싸매고 여러분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더 힘든 거야.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제가 가끔 그런 데 한다니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혼자 저기 와가지고 제가 몸치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가끔 그 나름대로의 그 춤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이 가끔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어린아이 아니에요. 기쁘니까. 그리고 슬프고 여러분 있으면 괜히 훌쩍훌쩍 하면서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러분 보일 행동을 한다니까. 하나님 제 뜻은 아닌데. 휴지도 한 장 있으면 괜히 그냥 탁 찍어가.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예? 집에 가가지고 저렇게 왜 그러니 우글럭멀그럭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올해만 와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뒤에서 밀어주는 삶이 돼. 왜 여러분의 인생을 막히겠어? 하나님이 여러분 근력 키우시는 거야. 다 보게 되는 거야. 앞이 막히는 것 같은 때 있을 때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어떻게? 작년 연말에 정말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막 입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 얼굴이 뭐 여기.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그리고 또 마음의 번뇌까지 안암파고로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힘들하고 지쳐가 번아웃 되는 분 맞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례동에 있는 교회 그 성도님들께 상처받아가지고 그러신 거야. 목회 접어버렸다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속 터지면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거를 이겼으면 더 큰 종이 되시는 건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예? 그때 여러분 선포해야 살아. 이걸 꼭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안 돼. 그냥 선포하는 거야. 입술로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래나 보다.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과 연관시켜 하다 보면 믿음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항상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내 마음을 고쳐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이거 뭐 넓혀주고 뭐하고 하나님과 무슨 큰 이익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 넘어가는 거야. 정말 제가 성도들에게도 많이 본다니까. 큰 시험이 오면 큰 복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성도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24시간 예배라고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말 꼬맹이 보니까 웃음 나오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꼬맹이가 이쁘니까 여러분 눈이 말똥말똥해지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면 눈이 말똥말똥해져. 하나님 바라보면 괜히 기뻐. 그런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되면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되면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어? 하나님이 유익이야 내가 유익이야. 어떤 성도님이 우리 권호희 집사님이 여기서 막 하도 춤도 잘 춰 그 양반은. 그러니까 그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저러다가 바지 벗겨지면 어쩌려고.
다윗도 그렇게 춤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신하들이 다 보는 데서 왕이잖아. 근데 조금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기뻤으면. 정말 사울 왕에게 10년을 넘게 도망 다녔어요. 그거 해보셔야 돼. 3천 명의 군대가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그것도 주위에 가족들도 있고,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고 이제 법궤까지 이제 다윗성에 들어와. 그게 너무 기뻤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기뻐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위기겠어, 여러분이 위기겠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정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 아니에요. 창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일곱 귀신 들렸던 자야.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누구야? 여인이라 그랬어. 참 실수를 한 거예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만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누굴 먼저 만나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겠어요? 예수님이 뭐 아쉽다고? 그가 간절히 사랑함을 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 말씀하세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있다 없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있다 없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의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 못해. 하나님 못 쫓아가. 믿음대로 못 가. 여러분 좀 사람이요 믿음의 길 가려면 이 심장이 토끼 심장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사자의 심장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나만 건드리는 게 아니야. 자꾸 주위도 격동해. 두려움도 줘. 어려움도 줘. 막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진짜 되고 가족 소중하다 생각하면 하나님 똑바로 붙잡아야 돼. 그것 때문에 붙잡아서 하나님 잡는 줄이 흔들리는 순간에 여러분도 같이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한번 보시라니까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주위에 격동하지 않고 한번 가보세요. 다 돌아온다니까. 다 여러분 쫓아온다니까. 내가 그 길을 가면 내 뒤로 다 쫓아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근데 자꾸 뒤돌아보고 이것 간섭 저것 간섭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 번뇌하고 사니 못 사니 죽니 뭐하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흔들림 없이만 가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해야 할 점수는 없어. 아무리 여러분 발람이 위대한 여러분 뭐 한번 뛰어난 점쟁이라도 무당이라도 그에게 통하는 점술과 복술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2절 23절에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암사자와 같고 숫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어때요? 노예였고 오랜 세월 노예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주셨어요? 들소와 같이 만들어주셨어요. 숫사자 암사자와 같이 만들어주셨어요. 참 이상하게 사람이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정말 불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을 무서워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강구해요. 베드로가 어때요? 정말 여러분 수제자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예요. 베드로 하면 능력이잖아. 그러나 여러분 그 하인에 두려워가지고 한 여자 하인, 그것도 젊은 여자 하인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한없이 추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소와 같이 암사자, 숫사자, 아예 여러분 그 광야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수숫대밭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 하찮은 한번 말씀드렸죠. 모압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여러분 또 여기 미디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은 나라를 해주고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노예였잖아. 그런데 여러분 단 몇 년 만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가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의 자손들 야곱의 가족들은 저주받았다 했을 거야. 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겠냐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먹게 하심으로 그들을 빼어내신 거잖아.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 전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여러분 정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옷자락 잡고 넘어지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여러분 길들이 보여. 내가 생각할 때는 보이는 길만 가는데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가까운 예로 들은 거니까 연초에 첫째 주에 임원회 해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왜 성전은 차고 성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시는 거 아닌가, 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성격상 아쉬운 소리를 못해.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이 맞춰서 해주시는 것 같아. 저는 뭐 성도들에게 뭐 아쉬운 소리는 못하겠어. 왜?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뭐 성도들을 축복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 방법 쓰면 안 되잖아. 그런데 연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봐도 나도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겠냐고. 4층에 저렇게 돼서 사무실 꾸며놓으시지도 생각 못한 거예요. 진짜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하면 멋있잖아. 여러분 단 3주도 안 됐어. 지금도 1월달, 이제 2월 초죠. 몇 달 만, 한 달 만에 역사 일어난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 육적으로 계획하려면 몇 달 계획해야 돼요. 머리 터져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거 문제가 많다니까요. 왜 저는 행정일을 오래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의지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빨라. 하나님이 하시면 형통해. 이상하게 돕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하나님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 의지 않으면 다 신경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 마음 무너지는 시대가 이 시대야. 더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은. 그러나 마음 세우고 영혼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든든하게 세우기로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척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믿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모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숫자도 많아. 그런데 점술도 안 통해. 복술도 안 통해. 오히려 들소와 같아. 막 오는 게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거 설교 마지막 편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잖아. 그러면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포기해야 되잖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좀 된 것 같다 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러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두려워해라.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정말 그때 두려워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발람과 마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 안 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엄청난 축복을 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의 허물도 보지 않을 거고 그들의 반역도 보지 않을 거고 그들은 들소와 같고 그들은 암사자와 같고 그들은 숫사자와 같고 그들은 점술 복술도 안 통한다 하고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너희들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 그들에게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포기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그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으려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좋잖아요. 제가 찬물 견지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 이제 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는 백석이 훨씬 넘어. 우리 교회도 한층이다. 본당이야. 이제 사람이요 교만이 들어가면 웃기지 않는 걸로 들어간다니까. 진짜로. 아니 동네 이장도 교만하다니까. 아니 학교 줄반장 했다고 그것도 교만해지더라니까. 교회에서 청소 반장 시켜드렸더니 그것도 교만하더라니까. 참 희한해. 여러분 교만이 뭐 대단해서 교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습지 않은 걸로 교만. 여기서 제가 이제 교만이 꼭지가 돌았어요. 이제는 나도 괜찮은 거야. 누구 말대로 성공한 거야. 막 이래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
기도 안 해. 저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자주자주 시키기 시작하고 뭔가 말도 좀 많이 이상해지고 하고 다니는 것도 기름칠하고 옷도 좀 희한하게 입고 이제는 손에다가 물 안 묻히려고 그러고 옛날엔 일하는 것도 좋아하던 사람이 변했어. 100% 2, 3년 후면 여기는 노래방이 될 수도 있어. 헬스장 될 수 있다니까.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야.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정말 끝도 없는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기를 바라보잖아요. 왜 주셨겠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더 신나. 제가 아까 4층에서 올라오면요.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쿵짝쿵짝 난리가 나. 정말 여러분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야.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우리 지방에요. 지역 목사님들은요. 그냥 한 칸 쓰는 교회야. 그런데도 여러분 민원을 넣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예? 그런데 진짜 우리 보면 희한한 일이야. 찬양 부르면 저 족발집 너머까지 들린대. 쿵짝쿵짝쿵짝. 그런데도 희한한 일이잖아요. 교회다 효의적이야. 이번에도 내려가가지고 좀 공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세요. 진짜 이것도 은혜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 사람들이 착한 거 다 천만에야. 사람이 강팍해지면 순식간이야. 사람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사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기짝 뒤집듯이 뒤집힌다니까요. 진짜 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입에 혀 같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뒤에서 여러분 등에다 뒤통수 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한 영혼 더 여러분 섬기고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많이 한다면 저는 이곳에 예배하는 니들의 영혼과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어요. 그런 곳이 복된 곳이 돼야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24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발람과 발락은 쉬었다 안 쉬었다? 안 쉬어.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 사람이 여러분 교만하려고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려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항상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나중에도 나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 때문에 발락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야. 자기들의 죄성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성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그 죄성 위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목사님 성격이 이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인데 생겨먹은 게 이런데 뭘 목사님은 자꾸 그냥 잔소리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해야지요.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 죄의 뿌리 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만 가려면 혈기 툭 건드리는 걸,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때면 탐욕이 다 올라오는 걸, 자꾸 하나님 예배 자리에 비우고 한 번씩 떠나고 자꾸 여러분 겉돌기 시작하는 걸,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 마귀는 그 끄지머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명분이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 주셨어요? 너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삭은 그냥 복 주셨어요? 그날 목자 블레셋 여러분 하면서 다 도망다니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그냥 복 주셨어요? 환도뼈가 위골됐는데. 다윗은 그냥 복 주셨어요? 여러분 사위당에게 그렇게 쫓기면서 도망다니죠. 하나님 때문에 범죄치 않았는데 다 복을 받는 것도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틈타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흠을 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꼬투리 잡고서 명분이 되어서 파고들고 그것을 넘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그릇이 무슨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거든. 더러운 그릇은 못 쓰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렇게 토를 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잖아요. 그냥 순종하고 잠잠고만 따라오지
그렇게 그냥 애굽에 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키면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10번이나 거역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 다 엎으러졌잖아요. 그런데 광야 2세대 같은 경우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가니까 요단 동편까지도 주셔.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가는 게 힘들었지만 요단 동편도 주시고 모압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이방 땅까지라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비자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봄에 피는 꽃도 있대요. 여름에 피는 꽃도 있대요. 가을에 피는 꽃도 있대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대요. 제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 누구라고 딱 이야기를 못해도 겨울에 피는 꽃도 봤어요. 여름에 피는 꽃도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정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몰라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에게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4장에 보게 되면 발람의 3차, 4차, 5차 예언이 많이도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않는 거예요. 1차 했다가 안 되니까 2차 하고 3차 했다가 안 되고 4차 하고 5차 하고 왜 이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건 기적이에요.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이것을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 하나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목숨 거는 거고 하나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바보같이 생각될 수 있어. 저 아프리카나 여러분 저 오지에 가면 그 뭐 저기 김선미 권사님 아실 거예요. 한 이슬람권에서는 한 명 전도에도 성공했다 그래. 한 사람이 평생 인생 걸어서 한 명 전도해도 한 명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 성공했다 그래. 근데 그 한 명 전도한 게 어떻게 성공이야? 그런데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공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한 명도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구원의 가치가 희박할 수 있어. 그러나 장차 천국에 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나뉘게 돼.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있는 내가 지옥을 봐봐. 또 뭐 내가 지옥을 갔어.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을 봐. 지금 생각과 그때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워. 지옥도 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우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단 10년도 안 남았는데도 세상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30년, 40년, 50년 남았는데도 천국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0세에 회심을 해가지고 평생을 30년 넘게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빚진 자래.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멀지 않다니까요. 금방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이라면 살았어요. 하나님이라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70이 넘으셨어.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저는 주일 몇 번 빠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예요. 이건 어디 해석이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의 분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태까지 쌓은 거 다 까먹고 가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해. 마귀도 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리를 옮겨가면 모압한 발락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해요. 저 유명한 무당 여러분 발람을 종용하죠. 그 마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쉬지 않는다는 거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마귀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그러면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돕는 거 아니에요? 섬기기도 하고 우리를 돕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의 존재 목적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살아.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육신을 썩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의 끝은 어디냐고. 그럼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 그래. 그럼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 목적이 틀린 거예요. 마귀의 존재 목적은 그들의 끝은 어디예요? 나중에 심판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같이 가는 거고, 천사들의 목적은 뭐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를 도와서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를 파악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중간은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의 현 주소가 정확해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과 여러분 발람도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여 명이었더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바울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있어요? 바울이 사역을 멈추는 일이 있나요? 유대인들은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들이 40명이라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한 번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돌을 맞은 적도 있어. 그런데도 그가 잠을 깨워서 어디로 갔을까? 거기서 기절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돌아갔어. 그러면 여러분 죽은 줄 알고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난 거야. 그럼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지. 병원 가야죠. 그런데 그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그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 왜? 자기가 복음 전한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왜 그랬냐면 천국이 있다는 걸 너무 명확히 알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자기의 삶이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 거야. 정말 뼈저리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 목사 인기 없어요. 주에게 신학교도 여러분 요즘 신학교가 미달이야. 그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아. 진짜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고, 하나님이 일이 같이 있다는 걸 얼마든지 아니까. 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목사 같아도 천국 가면 좀 달라질 수 있다. 천국 가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잘 보셔야 돼. 예?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바울이 그걸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길 갔겠어요? 이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차세대 리더였는데, 그러나 그게 명확하니까 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녔어요. 3,000명에. 그런데도 범죄하지 않아. 자기의 손으로 여러분 사울의 옷자락 한 거가 벤 것도 마음에 걸림이 있어.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함부로 싸움박질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막 그냥 육두문자가 나오고, 그건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절대 성령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게 안 나온다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도 결로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아. 단지 여러분 사울 왕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지혜로운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손대면 죄지만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그냥 솔직히, 하나님, 저는 제 손에 피 묻히기 싫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에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하세요. 진짜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상하게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거기 복을 주시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기간을 통해서 나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 아니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안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의 저주도 복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다윗에게는 그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왜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 40명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왜 이렇게 바울을 미워했을까? 왜 이렇게 다윗을 미워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이 미워할수록 누가 살아가는 거야? 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안 사랑하죠? 그것도 사랑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잘하시는 분이 그냥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마귀도 미워하는 거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에게 화풀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 마귀가 어이씨구나 좋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돼야 돼? 저는 이 성도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의 공중 권세가 치열하게 전쟁하는 거야.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더 미혹의 세대가 더 많아. 정말 치열한,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거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야.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기도가 여러분이 싸우는 거야. 그리고 항상 마음 지켜라. 생각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셔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도, 하나님 안에서 슬퍼해도 하나님 안에서 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실제적이야.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육신의 호흡이 끝났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외경에 보면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하고 마귀하고 뭐라 했다 그래요? 다퉜다 그랬어요. 모르셨죠 이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가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불법을 해간다면 또 끌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깨어 있을 때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지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마귀들의 일정한 미움이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이게 분별이 돼. 그래서 이런 여러분 격동이나 이런 일들이 오면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가셔야 돼. 육적으로 풀지 말고, 그래? 너 그래? 난 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래, 너 더 역사해. 그럼 난 하나님께 더 기도할 거야. 더 하나님께 축복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 승리만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해석할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안 되니까 저기로 역사하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래잖아. 그래서 여러분 뒤에가 되면 지경은 어떻게 될까? 넓어지는 거예요. 절부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어려운 사람 사는 거 다 그런데 뒤지고 볶고 해도 그냥 더 일 열심히 하고 뭐 더 풍성해지고 더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기초 없는 것에서 나 사단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기초를 튼튼히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 집 짓는다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기초가 튼튼하게 만드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당연히 미움은 따라올 수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또 사랑을 받으면 어둠의 역사는 있을 수 있다.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래서 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끌고 갈 수 있을 줄 알아야 돼. 삶의 무거운 짐 하나 정도는 들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육신의 가시가 몇 개가 있대요? 3개가 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기도했대요, 안 했대요? 얼마나 힘들면 기도했겠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가시가 내 은혜다. 이것을 너가 약할 때 너가 그게 있기 때문에 너가 더 강해지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대. 평생 가시를 기쁨으로 여겼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속삭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게 복이 될까 화가 될까? 복이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도 늘고 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인 기도의 영역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잡신이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발람과 발락이 7개의 제단을 쌓고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간절한 정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도 뭐가 있어요? 정성이 있어요. 내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욕하고 흰 옷 입고 여러분 뭐 다 뭐 이런 것들 뭐 금욕도 하고 뭐 하면서 여러분 그것도 저 이방 신에게도 가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정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 이방인의 여러분 잡신이었다면 7개의 제단을 쌓고 정성 들여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그 정도의 간절한 정성이 있었다면 마음 바꿀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거역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같은 분 봤어요? 전 못 봤다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사람 쫓아간다고 하나님 놓치더라고. 저 목사잖아요. 저 목사한테 지금 요즘 뭐 주위에 무슨 일이 있다 해가지고 자꾸 오래.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야 될 일들이 있어. 그리고 무슨 모임이 있다, 무슨 뭐가 있다, 뭐 경조사가 있다 오래. 그래서 여러분 딱 그렇어. 나중에 내가 욕을 조금 먹더라도 나는 하나님 일 해야지. 그 멈추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니까. 자꾸 사람 일 때문에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할 일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편에 쓸 줄 알아야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주시고 이스라엘 모압 왕과 발락이 그 고관들이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정도 정성 들였으면 애다 모르겠다. 그냥 내가 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배우고 내가 이들을 선택해야겠다. 하나님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왜 굳이 여러분이 해야 돼? 왜 굳이 여러분이 해야 되냐고요? 왜 굳이 나야 되냐고? 내가 뭐 특별하다고? 왜 굳이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볼 때 없어요? 나는 아무리 책꽂고 내려보고 봐도 나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실 때 그냥 너니까 한 거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그냥 제가 착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된다고. 제가 교육자분 전도사님들에게도 그래요. 그냥 여러분 때 원래는 딱 이 그래프가 있어요. 6개 몇 달 단위로 1분기, 2분기 아니면 여러분 뭐 전반기, 하반기 뭐 주의 이제 학생부도 이번에 오늘 5명이니까 연말까지 20명 만드십시오. 아니면 사표 쓸 생각 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 그렇게도 그런 것도 들었다고. 사표 쓸 생각하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더라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걸 원하셔.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굳이 나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리도 지켜. 정말 약속도 지키셔. 변함도 없으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거야. 그 정도 했으면 그 백성 말고 전 다른 백성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1절 한번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러분, 발람이 그 신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신앙인들에게 함부로 안 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착해서 천만에 여러분 하나 제가 잘못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아프게 하면 내 인생이 피곤해져. 기도가 안 돼. 자꾸 여러분 어린아이 하늘에도 괜히 이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정말 그게 불편해. 안 돼.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안 돼. 괜히 가가지고 그분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런 분들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 가족이 말도 걸고 괜히 가서 뭐 먹자 그러고 내가 실수한 거 말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가가지고 괜히 그냥 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냥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목사라도 굳이 안 해줘도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게 있으면 풀고 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 발람 이방 무당보다는 영성이 있어야지. 이거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이방 무당보다는 그도 철이 있어. 야, 이 백성은 내가 함부로 점수 쓰고 복수 쓰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저주했다가는 내가 아주 그냥 큰 곤욕을 치르겠구나. 이 정도 영성 정도는 발람 정도의 영성은 있어야지. 그는 그래도 신기가 있는 사람 아니, 영성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근데 여러분이 참 이상하게요, 신앙생활도 육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성은 전혀 하나님의 그 영성,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나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종교생활이야 그냥. 근데 하나님, 여러분, 이 발람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잖아요. 성경에 오늘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뭘 쓰지 않는다? 그럼 전에는 복수를 썼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써도 된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니까 잘해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도요, 우리 교회 그 성도 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니까 더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소중한 거예요. 저희 그냥 진짜예요. 세상에 뭐 예전에도 보면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밖에 나가도 당당하게 해요. 할 말 해요. 할 말 하고 해야 될 것은 얘기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소중하더라고.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 기도도 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좀 평안하기를 위해서 간구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 발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걸 여호와께 선히 여김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술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발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것을 선히 보심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간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증명이 무엇이다? 예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의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전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가 여러분 식어가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지 못한 교회는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도 뭐가 살아있어야 된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도 우리도 발람 같은 영성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세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